지금까지 기도하신 분이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는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끝끝내 안 보내려고 하죠. 네, 이스라엘이 피언약으로 공동체 되어졌을 때, 피언약이 성취되어질 때 빠져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벌이시는 일이 뭔지, 그 과정 속에서 사탄이 하고 있는 일이 뭔지,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좀 보여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 저번 흑암 부분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보는 것, 그 본다고 하는 것 속에는 굉장한 그런 영적인 세계와 함께 그리고 겉으로 드러날 때에는 정신, 마음 거기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 마음에 우리는 무엇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무엇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잘 발견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 자신이 바르게 치유받고 힘을 얻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을, 다른 사람들의 지금 드러난 모습과 그 숨겨져 있는 생각과 마음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되어 있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엔 하나님의 생각을 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럴 수 있는 존재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을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축복,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이루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 돌리는 예배,
그게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내 생각, 사단이 주는 거짓이 뭐냐면 내 생각에서 시작하게 한단 말이에요. 내 생각.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자리에 내가 들어가게 한 거거든요. 이 사단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이 하나님 자리에 내가 들어가게,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문제, 모든 사건, 그러니까 모든 한계, 뭔가 억울하고, 뭔가 또 그 화가 나고, 또 뭔가 답답하고 우울하고, 또 때로는 뭔가 이렇게 막 업돼서 흥분돼서 막 둥둥 떠다니게 되어지는 거기 그 일들에 벌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 자리에 딱 내가 들어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사단이. 우리 이걸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난 할 줄 아는 게 너무 없구나. 너무 실수도 많고 배경도 너무 없고 가난하고 우리 부모도 힘이 없어서 나를 도와주지 못할 거고 다 내 생각이거든요. 다. 실제가 그런 것도 아니고 다 내 생각. 내가 그렇게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왜? 거기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사단이 그렇게 딱 나를 거기에 꽂아 놓은 거라니까요. 이게 사단의 일이구나 이게 안 보여지면 부모가 내가 자꾸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낙심 아니면 원망, 분노 아니면 그냥 꾹 눌러 참고 있는 거 그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어느 날 그게 뭔가 이상한 걸로 드러난다니까요. 뭔가 내가 다른 것으로 집착되어져서 거기에 끌려가는 것으로 나타난다니까요. 그게 은혜예요. 네.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숨겨야 될 게 아니고 피해 다녀야 될 게 아니라 그게 내가 틀린 뭔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런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라고 알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지가 그것을 내게 증명해 줄 전도자가 내 주위에 없으니까 나는 또 내 나름대로의 생각에 끌려서 도망 다니는 거거든요. 내 주위의 모든 사람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증명해 줄 전도자를 만나지 못해서 똑같이 내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뭔가에 자꾸 끌려서 또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막 방황하고 다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막 술 먹고 막 우는 것 같고 뭐 막 어딜 쏴 돌아다니는 것 같고 막 그 클럽에 가가지고 막 흔드는 것 같고 뭐 신나게 노는 것 같고 그렇지만 방황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진짜 보여져야 돼요. 나 자신을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보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갈 수 있는 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뭔가 답답하고 내가 한계 만난 거, 내가 뭔가 그 집착되어져 있는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 속에 이제 빠지게 되어져요. 이것 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지금 답답하게 지금 내게 문제가 와 있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인데 그걸 우리는 사단이 준 거라고 여기고 거기에 흑암을 꺾고 있어요. 이런 문제, 흑암, 그런 문제를 가져다 준 흑암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경제의 문제를 가져다 준 흑암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인간관계의 문제가 오게 된 그 흑암이 무너지게 그렇게 잘못 구하고 있다니까요.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네 영적 상태가 지금 틀린 것 붙잡고 있으니까 거기서 빠져나와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잘못 보고 있다니까요. 뭔가 착착착착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게 뭐가 막히고 안 되는 건 그게 사단의 역사고 거꾸로 알고 있어요. 거꾸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걸 막고 뭔가 사건을 벌이시는 게 하나님이시라고.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것을 빨리 바꾸길 원하십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내 것 고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걸 증거라고 여겨. 그런데 그걸 증거라고 여겨서 그걸 아무리 불신자들한테 얘기를 해봐도 그 불신자들은 감동 먹지 않아요. 그 불신자들은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건 내 것이니까. 그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니까. 내가 죽을 그런 위기가 당했어도, 내가 큰 실패가 왔어도, 어떤 질병이 왔어도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걸 증명할 때 거기엔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져 있어요. 거기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완전히 다 거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지금 복음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전달되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진짜 보여져야 돼요. 그럼 왜 내가 그렇게 되어지느냐? 왜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느냐? 그것을 두고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처음 난 것은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 모든 처음 난 것, 그건 뭘 뜻하는 것일까요?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13장 11절에부터 16절까지 보면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고 너희 처음 난 것들을 내가 다 대속했다. 그 대속을 계속해 가라.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하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처음 난 것이 뭐냐? 처음 난 것은 바로 이 흐름을 이어갈 거예요. 흐름을 이어갈 자가 장자입니다. 처음 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처음 난 것, 애굽의 장자, 바로의 장자를 왜 죽이게 하시냐? 그게 사탄의 흐름.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둘째 아담이 나타나셔서 그 죄를 대속하여 주십니다. 그 역사가 이제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과 영적인 그 흐름이 같은 거거든요. 사탄의 흐름, 그것을 끝내는 애굽의 장자, 모든 처음 난 것의 죽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루시고 계신 것이에요. 내 속에 있는 사탄의 흐름을 끝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사탄이 뭘 가지고 12가지의 본질, 그게 사탄의 흐름이거든요. 어떤 본질이냐? 함정. 함정을 완전히 딱 파냈어요. 어떤 하면 나, 그리고 네가 원하는 거, 그리고 성공이라는 거, 굉장히 좋은 것 딱 넣어놓고 함정을 파놨죠. 그 아프리카 밀림에서 그 원숭이 잡는 방법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손이 딱 들어갈 만한 나무통, 거기에 바나나,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딱 넣어놓습니다. 그럼 바나나를 이 원숭이가 딱 손을 넣어가지고 잡아요. 근데 딱 잡아서 주먹 쥐면 구멍이 작아가지고 이 손을 뺄 수가 없어. 그런데 사냥꾼이 가까이 착 다가가는데 막 방방방 뜨면서 막 그러면서 손을 못 빼. 어떻게 해야 손이 빠져요? 이 잡은 것을 놔버리면 손이 빠져서 도망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원숭이는 끝까지 잡고 방방 뛰고 사냥꾼이 와서 잡아갈 때까지 이 손을 놓지 않습니다.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뭔가 내 이름 내는 것, 성공이라는 것, 그걸 가지고 딱 함정을 파놨습니다. 그러면서 틀이 딱 돼 있어요.
틀을 짜놨어. 어떤 틀? 그 좋은 것을 계속 한계 없이 가져갈 수 있도록 틀린 길, 그걸 계속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게 틀로 딱 돼 있습니다. 그게 우상, 종교, 점술, 무속 뭐 그런 겁니다. 이미 가짜, 이 좋은 것이 가짜잖아요. 그 가짜인데 그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을 계속 얻을 수 있도록 한계 없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상이라니까. 그렇게 교회도 다닙니다. 틀린 나에게 좋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추구해서 교회까지 온다니까. 그러면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헌신 막 모든 걸 다 해요. 근데 흑암만 안 무너져, 사단만 안 무너져. 내 인생을 통해서 전도만 되어지죠. 참된 제자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올무라는 건 뭐냐면 이 틀린 좋은 것을 가지고 또 그것을 한계 없이 가게 하는 그 틀린 길을 계속 가면서 계속 멸망의 시간표가 옵니다. 개개인마다 그 멸망의 시간표가 계속 오게 돼요. 그게 6가지 멸망의 상태입니다. 그걸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좋은 것 가지고 완전히 나를 죽여놨다니까. 죽여놓고 참된 것을, 참 생명의 것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거기에서 세상 풍조를 따르는, 1장이 아니고 2장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여놓고 세상 풍조를 따르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세상의 문화, 세상의 흐름, 그 세상의 풍조, 그걸 따라가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야 잘 사는 거야? 이렇게 해야 좋은 거야? 그런 것을 계속 따라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육체, 마음이 원하는 것을 계속 추구하도록 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뭔가 문제와 사건, 사람, 모든 만남들이 차근차근히 계속 다가오는데 그것을 계속 해석하고 거기에 대응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계속 행해요. 그 속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12가지 사탄의 흐름의 본질입니다. 그러면서 이 12가지의 여정이 있어요. 그 사탄의 흐름의 여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 여정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뭐냐면 바로 갈등과 분쟁입니다. 끊임없이 갈등과 분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왜? 내가 원하는 거, 그걸로 뭔가 쌓아가고 뭔가 이루어가고 그런 것으로 계속 되어 있으니까. 그 여정에는 이 일이 계속 벌어져요. 뭐 가진 자, 못 가진 자,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 강자, 약자, 진보, 보수, 노동자, 자본가, 남자, 여자, 계속 갈등이 계속 일어납니다. 분쟁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계속 사회적으로 문제가 벌어지고 범죄가 벌어지고 전쟁이 벌어지고 갖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사람들은 다 생각의 문제다, 감정의 문제다, 문화의 차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게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오는 거라는 것을 도무지 알지 못하죠. 그러면서 사단이 끝내 가고자 하는 종착점이 뭐냐? 12가지의 그 목표가 뭐냐? 다 같이 하나가 되자. 절대적인 가치는 없어. 하나님은 없어. 절대적인 가치는 없어. 남자, 여자,
뭐 흑백, 좌우, 모든 종교 다 필요 없어. 다 하나가 돼. 다양성 다 인정해줘. 동성애 그런 거 다 인정해. 결혼 제도 다 없애.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야. 다 인정하는 거야. 완전히 절대 가치를 다 무너뜨리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가 되자. 제3의 바벨탑 운동, 하나가 돼. 통합. 그 속으로 가게 하는 거야. 뭘로 하나? 하나님 없는 것으로 하나. 사탄이 가져다 준 것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야. 그게 지금 12가지의 목표입니다. 그 속으로 지금 다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사회가 발전해 가고 뭔가 사람을 더 존중해주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이 흐름 속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끝내는, 이 흐름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흐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의 흐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어느 흐름 속에 있구나, 어느 대열 속에 있구나, 이게 진짜 알아지면 내가 달라진다. 내 생각과 마음이 달라진다니까요. 보는 게 달라진다니까요. 진짜 그런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이 지금 개입된 문제, 유일한 문제라니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어져요. 내가 뭔가에 자꾸 지금 계속해서 한계가 오고 뭔가 사건이 벌어지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계속 그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게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뭔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벌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단이 개입된 문제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그것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이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문제, 진짜 이 문제, 모든 내 문제, 그리고 내 부모의 문제, 내 남편 아내의 문제, 내 자식의 문제, 내 주위 친구들의 문제, 모든 사람의 문제가 이 한 가지의 문제다라는 게 정말 보여줘요. 그래야 올바른 답을 낼 수가 있어요. 부모가 훌륭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훌륭해야, 내 성격이 좋아야 되고 내가 똑바로 행동해야 될 그 문제가 아니고, 사단이 꺾여져야 되는, 그 죄,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나면서부터 죄 속에서 났다니까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잉태했다. 그게 무슨 문제인지가 진짜 알아줘야 된다니까. 하나님 떠나버린 상태,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이 상처일 수밖에 없고, 틀린 내가 좋아하는 것, 뭔가 세상 성공이라는 그것 중심으로 자꾸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것에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문제라는 것이 진짜 보여져야 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너의 그 죄, 저주, 재앙에서 대속물, 희생 제물이 되어서 거기서 빠져나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 떠나 하나님 모르는 너에게 하나님이 직접 가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줄 거라. 임마누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 진짜 그리스도면 내게 답이 되어진다니까. 그리스도가 내가 지금 답이 안 되는 건 내가 문제를 잘못 보고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경제에 내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 버린 그 뒤에 배경 속에 사단이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믿지 않도록, 하나님 언약 놓쳐버리도록, 하나님 없도록 나를 속여놓은 영적인 문제라니까. 내가 뭔가에 집착되어져서 먹는 거에, 뭔가 보는 거에, 뭔가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내 성격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 정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내 성장 배경을 두고 거기에 마음이 꽂힐 수밖에 없도록 나를 끌고 온 영적인 문제라고. 그게 근데 진짜 안 보이니까 내가 왜 이러지? 제가 왜 저러지? 우리 부모 왜 저러지? 자꾸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자꾸 잡혀서 또 끌려가고 또 뭔가에 나의 그 틀린 뭔가를 또 내놓는 거예요. 상처라는 것으로. 그러면서 또 거기에 집착돼서 뭔가 우상이라는 것으로 자꾸 뭔가를 만들어가고 거기에 끌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알겠는데 모르겠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실제 삶 속에서는 그게 적용이 안 돼. 왜 그러느냐?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은 함께 할 때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 공동체가 돼서 함께 복음 붙잡는 예배 계속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렘넌트가 세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나 혼자 뭐 기도 수첩하고 나 혼자 뭐 훈련 다니고 나 혼자 뭐 예배 잘 드리면 되겠지 아니라니까. 함께가 되어줘야 된다고. 함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미션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그 여정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없다고. 그게. 그러니까 되는 듯 안 되고 답답하고 힘들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 속에 계속 머무르고 있다니까요. 유일한 방법이 함께. 모세 증인과 함께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일한 흐름을 남기시는 거예요. 지금 7대 여정, 7대 흐름까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계속 주시고 계신데 요셉, 모세, 또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뭐 이사야, 다니엘, 에스더 그러면서 초대교회까지 계속해서 복음이 이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유일한 방법 그것이 계속 됐다가 끊어지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거든요. 그 사이사이에 계속 시대의 문제, 전쟁 계속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종교개혁으로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까지 그러면서 다락방 30년 전도운동의 역사까지 계속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유일한 흐름 속에 오직 이 세상의 문제가 사단이 개입돼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버린 문제, 영적인 문제, 이 신분의 문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진짜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영적인 문제. 감정 싸움 할 일이 아니라고. 뭘 행위를 거쳐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그건 나중이라고. 나중.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고. 그거죠. 가장 먼저는 진짜 내 신분, 영적인 그 비밀, 그것을 바꾸는 그 각인과 뿌리와 체질, 그 바꾸는 복음 붙잡는 예배가 지속되어져야 된다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그것을 계속 그 흐름 속에서 계속 얘기하고 계속 그것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다락방부터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까지 그것을 지속할 수 있도록 5가지 훈련, 그것이 또 조직으로 5가지 시스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게 5가지 미래까지, 그걸 이제 전체 각 개인마다 그것들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팀으로 이루어서 또 지역을 살리는 캠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 살리는 캠프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그것을 응답받은 사람들이 순회하면서 전달하는 그런 집중, 또 미션 전달하는 그런 순회 캠프. 그게 이제 전체 237까지 5천 종족까지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62가지의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르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그런 작품을 만드는 62가지. 그 전체가 이루어지는 곳이 예배, 교회. 이게 무슨 말인지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확인해 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게 내 인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여러분들에게 관계가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도무지 내 생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있다니까. 사건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니까. 그게 진짜 보여줘야 돼요. 아, 이게 사단이 개입된 영적인 문제구나. 이게 진짜 보여줘야 된다. 진짜 보여질 때 이미 내게 와 있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와요. 자유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 속에 진짜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사명으로 보여진다니까요. 미션으로 보여져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만남, 그런 것들이 새롭게 다시 보여진다니까요. 내가 괜히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에 대해서 내가 왜 관심이 많지? 영화에 대해서 내가 왜 관심이 많지? 쇼핑에 대해서 내가 왜 관심이 많지? 스포츠에 대해서 내가 왜 관심이 많지? 뭔가 관심 갖게 되어줄 수밖에 없는 그 근본에 상처받은 게 있고 우상에 잡혀 있는 게 있다니까요. 사단이 작업해 놓은 게 분명히 있어요. 또 그 반면에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면서까지 거기에 있는 장자를 죽이셔서 사단의 흐름을 끝내셔서 하나님의 흐름으로 바꿔놓으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기 전까진 답답하고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게 반복되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 마음과 생각이 좀 치유받고 치유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고요한 시간입니다. 이 고요한 시간이라는 건 그냥 가만히 있는 시간이 아니라, 물론 눈만 감아도 치유가 되어진다고 하시는데, 영혼과 내 생각과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요. 분주합니다. 여러 가지로 막 갈라져 분열되어 있습니다. 내 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좀 쉼을 얻게 하는 겁니다. 쉬게 하고 그러면서 힘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걸 한 가지로 할 수 있는 게 숨이에요. 숨. 호흡입니다. 호흡. 조금만 천천히 눈을 감고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고 길게 천천히 하는 것을 조금만 하면서 내가 지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내가 지금 뭔가 답답해하고 있는 그 문제가 무슨 문제지? 강단에서는 계속 유일한 문제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유일한 문제 맞나? 조금만 생각해 봐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너무 분열되어 있어요. 멀티태스킹의 그런 세상이라서 막 이것하고 저것하고 막 하면서 굉장히 막 여러 가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열되어 있다. 그걸 다 끊고 조용히 쉼을 얻고 힘을 얻도록 숨을 좀 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제자들 찾아오셔서 조금만 고요한 시간을 가지면서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말씀,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유일한 방법, 유일한 흐름, 그 부분을 조금만 묵상해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큰 은혜 속에, 구원의 그 축복 속에 있게 되어 있는지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실 거죠. 그러면 그 뒤에는 좀 깊은 시간을 갖게 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이 시간은 없습니다. 깊은 시간, 말씀을 깊게, 또 기도를 깊게, 뭔가 호흡을 조절하면서 깊게, 또 음식 리듬을 갖춰가면서 내 몸이 살아날, 내 몸에 맞는 그런 음식과 운동, 그런 것들을 깊은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이게 지속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할 이유도 없고 되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차근차근 고요한 시간부터 조금씩 되어지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포럼할 거리가 있게 하셔요. 포럼할 거리. 제가 요새 자면서 여기 테이프를 붙이고 잡니다. 테이프. 유 목사님이 이렇게 입으로 숨 쉬면 폐에도 안 좋고 뇌에 산소가 많이 공급되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잘 때 이렇게 테이프를 붙이고 잡니다. 그래도 물론 좀 코로 그 입으로 숨을 쉬게 되어지는 건 같긴 한데 그렇게 많이인데 안 쉬어요. 그러면서 몸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제가 뭐 한 주간 동안 감기 몸살로 좀 고생은 하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목을 사용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에 대한 상태들을 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전 같았으면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을 건데 며칠 힘들고는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으로 숨만 쉬지 않아도 조금만 천천히 코로 들여마시고 입으로 내뱉고 하는 것만 잘 되어져도 이 뇌에 그 산소가 공급이 되어지고 폐가 좋아지고 그런 부분들이 과학적으로 사실적으로 되어지겠구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느껴지는데, 여러분들도 전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지금 알게 하시고 하는 것을 좀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 시간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벌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 그런 일들이 그전에는 내 생각, 내 마음 그 속에 있는 상처, 우상이라는 것 가지고 그것을 봤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람과의 그 갈등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래서 뭔가 사건이 벌어지면 자꾸 내 마음과 생각이 거기서 무너지거나 막 흥분하거나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인 것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아, 당연하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 그럼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이 질문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내게 안 만나게 하거나 그걸 안 보게 하셨으면 좋은데 그걸 만나게 하셨거든. 그걸 보게 하셨거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거든. 그게 필연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상식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들이 있지만 예배가 지속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속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복음 지속하는 예배 속에서 우리를 치유하고 모든 것을 바꿔가시려고 하시는데 사단은 그 반대로 어떻게든지 복음 붙잡는 예배만 되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머리에 딱 박히죠. 지금 왜 장자 처음 난 것, 짐승에서 사람에게서부터 짐승에게까지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게 될 것이다라고 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그러면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들은 왜 살려놓는 것인지 그 부분이 진짜 바르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가장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 인류였던 그 아담과 하와 때에 일어났던 그 사건, 그렇죠? 그 원죄의 사건과 그 사단의 흐름, 그러면서 그것을 바꿔놓을, 그것을 살려낼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한 아들, 하나뿐인 아들, 그 그리스도의 그 흐름, 그것이 무엇인지를 진짜 알길 원하시고 거기에 증인들이 되어지길, 그렇게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계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흐름 속에 있다, 그 주역들이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발견되어지고 그 증거를 갖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